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우리 교회 천사입니다. 천사가 기쁘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하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라는 분이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확인하러.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술사와는 다릅니다. 주술과 점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큰 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아랫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빌립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자라고 불리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남녀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누구도 믿었냐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에게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확인하려고. 성도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죽어있는 골목식당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가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이제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목 상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뭐냐면 좋은 가게를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빚을 갚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백종원의 이름의 덕을 봐가지고 맛집이 돼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가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 그 가게들이 예전의 가게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재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가게는 예전에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가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가게는 예전에 해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옛날 맛을 잃어버린 가게들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어떤 가게에 가서 취재를 하니까 이게 사람도 많고 손님들이 많고 그리고 바쁘고 힘드니까 요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백종원 씨가 처음에 가르쳐줬던 그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음을 드러내 주셔가지고 고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성령이 없는 걸 보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즉시 말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 그 능력을 나에게도 줘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뭐 받게 해달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 줄 알았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 분깃에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으며 성에 큰 기쁨이 임했거든요.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빌립 집사가 또 복음을 전했더니 이디오피아 니시가 구원받는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그곳으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그 성경 안에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턱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유무상통했죠.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필요한 사람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팔았습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다 성도들이 땅을 팔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남들 보기에 나도 뭐가 있는 척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땅은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놔두고 감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갔다가 아나니아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아내가 왔을 때 베드로가 묻거든요. 땅값이 이게 전부냐? 라고 그랬을 때 삽비라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숨겼습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그런 사건을 기록했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서 드러내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신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가고 그들에게 입혀주셨거든요. 즉 하나님 뭐 하시냐면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뭐 하시냐면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야 고쳐질 수 있고 드러내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은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건강검진을 원래 11월 달에 하시는데 마음에 3월 달에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에 암이 생겼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죠. 뭐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근데 병원에서 몇 기라고 그랬냐면 1기도 아니고 0기라고 그랬어요. 0기. 그러니까 이제 막 자리 잡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알고 수술을 해서 보니까 이게 의외로 이게 암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6개월, 1년 지나면 이게 큰 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드러내 주셔가지고 발견해 주셔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려면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드러내게 하시고 발견되게 해주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려면 마음의 상함도 드러내게 해주셔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뭐 해 주신다는 겁니까?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게 그냥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시몬이 믿고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누구를 따라갔다는 겁니까? 시몬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이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빌립을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에게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표적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표적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주술가들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돈 주고 그 능력을 샀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그 능력을 샀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게 외형적으로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 속에 여전히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땅에는 등록이 되었는데 하늘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등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냐면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는 마술사 시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은혜지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드러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말처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짙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말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재앙만 피하고 문제만 피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후로는 시몬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그때가 뭐한 때라는 겁니까?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뭐가 세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정통성이 세워지니까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할세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3절에 가서는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옵니다. 처음에는 뭐 하려고 갔냐면 법궤를 메어올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80년 동안 약 8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가져올 때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새 수레에 실어 올까요? 성도 여러분, 메어오는 것보다
새술에 실어오는 것이 더 폼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악기 부대를 데리고 와서 법궤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새술에 실어오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뜁니다. 그러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짓거든요. 그런데 성경 앞부분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텐데 분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의 체면, 자기 과시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 해버리시다는 겁니까? 베레스 우사가 거기서 죽어버린 사건이 나니까 그것을 자기 과시가 안 되니까 뭐냐면 화가 났다, 분이 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다 갖다 놔버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는데 누가 와서 말해주기를 오베데돔 집이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법궤를 가져옵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가서 법궤를 메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갔냐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왕의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었냐면 제사장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계급장들이 있잖아요. 그 뭐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띄고 와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있죠. 다윗의 마음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높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왕의 옷을 입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내심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고, 심판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이것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도루묵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게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선조 왕이 그 전쟁이 오래니까 피난길을 갔죠. 피난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금님 잡수시라고 묵이라는 고기를 갖다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은혜가 있는 고기라고 은혜라고 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궁에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야, 그 은어 고기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은혜를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요. 그래서 도로 묵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됐어요. 십자가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쳐주셨네요. 해결해 주셨네요. 평안을 주셨네요. 복을 주셨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 이름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이 냉랭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무슨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도루묵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만 되셔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왕이 되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늘 잃어버리면서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어느 사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오직 예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만 믿게 하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내실 때마다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강의 하구 쪽에 이게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기형 물고기가 나오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숭어가 등이 휘어졌어요. 어떤 숭어는 눈이 없어요. 어떤 숭어는 심지어 아가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형 물고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구에 있는 어민들이 이게 배를 몰고 어디까지 오냐면 서울까지 와가지고 데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폐수가 들어와가지고 오염돼서 이런 물고기를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데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기록하실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실까? 이게 참 불편한 말씀이고 힘든 말씀인데 왜 이것을 기록하실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염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마귀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방해하려고 이게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그때 오염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애곡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호흡,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 빨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 빨리 바르게 잡아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끊어졌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전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실은 힘든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큰 박해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사도를 제외한 교인들이 다 뭐했습니까? 사마리아나 유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힘든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뭐가 우선순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양에 싼교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고깃집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여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집 사장님이 누구냐면 여원 목사님 장인어른 친구분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에 갖고 줄을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 서 있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요? 라고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집이 복받을 만한 집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원래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게를 닫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안 될 때도 뭐 하냐면 선교하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힘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했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집은 그래서 복받을 만한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집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어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거나 줄이는 것이 뭐부터 끊습니까? 선교부터 끊습니다. 구제부터 끊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 것 같아도 실상은 죽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 목적,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전남 방직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80%가 무너지고 기계 90%가 다 고장 나버렸다는 거죠. 못 쓰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영남이라는 분이 그 이제 회사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부산에 피난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전남 방직을 다시 재건하자 그랬더니 기술자들이 안 된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기계가 90%나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재건하냐고. 그래도 설득해가지고 100여 명의 기술자를 데리고 이제 전남 방직을 재건하러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남 방직 안에 있는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재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공장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들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긴급함으로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사마리아 성에 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친척분이. 그래서 신방해 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신방 오신 분들이, 병문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기도만 해주고 왔대요. 나중에 와서 전도해야지 하고 며칠 후에 가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한이 되고 회개가 됐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전도 대상자가 내일까지는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런 긴급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40년간 노방전도 하신 분이 계시답니다. 프랭클리 제너라는 분이신데 우리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도박 중독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시드니 한 거리에서 내가 날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가지 전도한다는 거거든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그분의 전도를 받고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게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40년 동안 전도하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열매 없는 사역이다, 열매 없는 열심이다 라고 그러면서 낙심이 되시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영국의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 새가족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그 거리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나도 호주에서 시드니 거리에서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을 통해서 전도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조사해봤더니 그 제나라는 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14만 6천 명이나 되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하나도 열매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목사님이 그 제너란 분 찾아가지고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14만 6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따르는 자로 다시 서는 자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